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차분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미리 듣는 오늘의 복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신 뒤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내려가 치유와 위로의 힘을 흘려보내시는 장면을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속도를 잠시 낮추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주님이 주시는 조용한 평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 개의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같은 길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완벽하지 않은 이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님, 군중 속으로 내려가 상처를 싸매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순서는 하나의 영적 리듬을 만듭니다. 먼저 위로부터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다음에 이웃을 부르며 끝으로 세상으로 파견되는 리듬입니다. 우리도 이 리듬 안에 발을 디딜 때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운다는 말은 단지 긴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중대한 선택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빠른 결론보다 깊은 경청, 즉시 행동보다 먼저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방, 꺼진 화면, 닫힌 문, 열린 성경. 그렇게 자리 잡고 한 호흡씩 고요히 가라앉히면 마음의 표면을 흔들던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고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던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그 바닥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랑의 길이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12를 부르셨습니다. 그 명단에는 우리가 굳이 감추고 싶은 과거와 결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뽑았다면 쉽게 채택될 수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가능성, 모난 부분을 다듬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은총의 능력, 서로 다른 이들을 공동체로 엮어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실 지혜를 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흠보다 당신의 계획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언제나 선물이자 약속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오너라. 나와 함께 걷는 동안 너는 새롭게 빚어질 것이다. 이 부르심은 특정 직분이나 큰 사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보듬는 부모의 손길,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루를 쌓아가는 마음,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정리하고 돌보는 봉사의 발걸음, 상처 입은 이에게 건네는 한마디의 말까지도 모두 사도의 길입니다. 사도란 파견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오늘 우리가 만날 얼굴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 그 모든 것이 파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고요에서 소란으로, 홀로 머무름에서 함께 살아냄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온갖 사연을 지닌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드니, 불안한 이, 억눌린 이, 길을 잃으니. 복음은 말합니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을 대려 애쓰는 그 마음이 이미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여 말씀과 성체로 주님께 닿고, 침묵의 기도로 마음을 내어놓고, 성사의 은총으로 짐을 내려놓고, 이웃 사랑으로 흘러보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를 통과해 다른 이에게까지 닿습니다. 이 힘은 소란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깊은 평화의 확신입니다. 해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는 맑음, 견디어야 할 것을 견디게 하는 단단함,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 평화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사랑으로 견디고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단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껴안고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 걸을 용기를 얻는 것,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도록 움직이는 변화가 치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잡는 습관 대신 가장 먼저 십자성호를 긋고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만날 사람과 제가 할 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에는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되뇌고 점심시간에는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문 앞에서 한 번 더 호흡을 고르고 가족에게 미소로 인사하며 하루를 전환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영혼의 리듬이 바뀌고 리듬이 바뀌면 하루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화가 나서 거칠게 말하고 게으름해지고 이기심에 갇힙니다. 그러나 실망 속에 머물지 말고 즉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돌아옵니다. 이 짧은 고백이 관계를 복원하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고해성사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은총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성사는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을 치유하고 의지를 일으키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이웃을 향한 발걸음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작은 수고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손길, 길을 묻는 이에게 멈춰서서 안내하는 눈빛,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태도, 가족 안에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제안하는 용기. 이런 작은 사랑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묵상 질문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가 아니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자격을 핑계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오늘 내가 파견될 구체적 자리와 얼굴은 누구인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내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루 동안 가슴에 지니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질문은 마음을 깨워 하느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성인들의 지혜도 우리가 걸을 길을 비춰줍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기도의 본질을 마음의 조율이라 말했고, 성녀 데레사 아빌라는 하느님이 연약한 도구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청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뜻에 맞추어라.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총을 신뢰해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평화를 심어라. 이 세 문장은 오늘 하루를 관통하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침묵을 지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낮은 목소리로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당신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당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을 먼저 찾게 하소서. 제 선택의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부르신 이들이 완벽하지 않았듯 저도 부족하지만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의 흠을 이유로 멈추지 않고 은총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전하고 상처 입은 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소서. 제가 지치고 마음이 흐려질 때 성체 앞에 머물게 하시고 당신의 조용한 힘이 제 영혼을 다시 빛나게 하소서. 말보다 사랑으로, 계획보다 순종으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고 오늘 하루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과 끝에 1분 묵상 기도. 둘째,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짧은 성경 구절을 정해 마음속에서 되뇌기. 셋째,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표현하기. 넷째, 가능하다면 성체 앞에 잠시 머물기. 다섯째,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적어보기. 이 5가지는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한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